금년에 우리는 대각성 전도 집회 주제로 죽어가는 자를 내버려 두지 말자 하고 정해서 내걸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멀리서 교회 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한참 쳐다본 일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긋 보면서 읽어는 볼 텐데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저 말을 소화를 할까? 참 궁금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 붙들고 물어보았으면 했지만은 아직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 교회당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쓴 글이 무슨 뜻이죠? 아마 그렇게 되면 무엇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호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이 시간 전도가 얼마나 시급하며 서둘러야 할 일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장을 전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여 보잘것없는 여인 하나를 전도하여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쉽게 연결하실 수 있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말에 잘 귀를 기울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서 물길로 온 여인을 보고 물을 좀 마시자고 청한 것이 전도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매우 심오하고 중요한 말씀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갔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천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행동과 말씀에서 돋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을 쭉 읽으시면 어떤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까? 제가 받는 인상은 예수님이 대단히 서두르신다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몹시 서둘고 계셔요. 전도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응급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둘러야 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영영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앞에 놓고 얼마나 서둘면서 그가 전도를 했으며 그의 영혼을 구원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이 본받아야 될 하나의 모범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서둘렀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서두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기 신변의 안전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갈릴리로 활동 무대를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3절 4절 보시면 갈릴리로 가시다가 예수님이 중도에서 고의적으로 여행 코스를 바꾸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때 이 하겠는지라 하는 말씀이 상당히 모호하게 들립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원문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 거기에는 중요한 조동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그저 데이라고 하는 조동사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면은 갑자기 마음속에서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도무지 그만둘래야 둘 수 없어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강한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뜻이죠. 마치 영어로 말하면 must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로 꼭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신이 강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사마리아로 향해 길을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되었을까요? 왜 그는 서둘러 종우까지 사마리아의 조그마한 마을인 수가의 우물까지 오지 아니하면 안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됐습니다. 물길러 온 여인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자 그 여인은 죽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의 인생을 이제는 싸매는 구원자가 드디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인은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들어갈 정도로 그는 흥분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서 호모태하시는 그 자세를 우리는 쉽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서두셨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구나. 이 여인 하나를 구원하려고 그는 몹시 서둘러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사실은 우물가에 와서 여인에게 말을 걸 때는 물이 몹시 마시고 싶었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고 사실은 말을 걸었는데 여인은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서도 너무 자기 혼자 흥분해가지고는 한 잔의 물을 대접할 것은 깜빡 잊어버리고 아예 동네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이 가라다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것도 다 옆으로 밀어넣으시고 그 영혼 하나 구하는데 전신을 몰입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물 마시는 것도 뒤로, 먹는 것도 뒤로,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도 옆으로 밀쳐놓고 가장 중요한 거,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에 그는 우선권을 두고 서둘러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서두름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한 지붕 밑에 방치해놓고는 우리의 걸음은 느릿느릿한다든지 한가하게 행동하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모순을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을 다 빼앗기고 있다가 조금씩 가끔 생각이 나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식구들에게 교회 한번 나가지 않겠느냐고 사치스럽게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 습성입니다마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만큼 마음의 가책을 받을 만한 행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이제 막 죽어가려고 하는 중환자를 갖다 놓고 의사는 커피를 마시고 앉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전화 걸 일 다 하고 뭐 이야기할 일 다 하면서 손을 안 쓴다면 우리는 그 의사 법정에다 고소해버려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방치해놓고는 내 할 일 다 해가면서 그저 세월아 가라 시간아 가라 하면서 한 번씩 심심치 않게 전도하는 스타일,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고소를 해야 될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이 이렇게 죄가 될 만큼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문제에 가책을 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분의 짧은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 곁에는 안절부절하고 서 있는 친구가 한 분 있었습니다. 한참 고통스러워하는 환자가 갑자기 조그마한 소리로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내가 건강할 때 예수 믿으라고 좀 더 억지로 간청을 하지 못했어?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말을 듣고는
기억이 잘 안 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참 눈을 감고 괴로워하던 환자가 다시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대꾸를 합니다. 그렇죠. 당신은 여러 번 나에게 말을 했죠. 그러니 당신이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항상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지나가는 말처럼 조용하게 그저 대수롭지 않게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무릎을 꿇어가면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재촉했더라면, 아니면 나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기라도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요. 지금은 때가 너무 늦은 것 같소. 조금 후에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갔습니다. 시간을 기다리면서 방치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병상에서 숨이 오락가락하는 환자가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고 하고 대답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안심하면 안 됩니다. 벌써 너무 늦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참 알아야 되고, 어떤 면에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거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하고 어떤 때는 막 회의가 일어나는 판국인데, 그 짧은 순간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뭐가 얼마나 믿으면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참 너무 늦었다고 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좀 빨리 건졌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둔다고 해서 마치 서두는 것이 전도를 무리하게 해야 되고 저돌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 믿는 남편을 두고 부인이 당신이 교회 안 나가면 나는 무기한 단식 투쟁할 거야 하고 여러분이 협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지쳐가지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막 보기만 하면 예수 믿으라고 욱박지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은 집구석이 말도 안 될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교양이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상식 선에서 해야 됩니다. 가끔은 그 선을 넘어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단지 서둘러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좀 성령이 열어주시는 대로 똑바로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손을 빨리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회를 주시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옆으로 제쳐놓고 그 영혼 하나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서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와 같은 태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서두르시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처음에는 행동에서 보는 서두름, 둘째는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서두름입니다. 3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들판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지금 이 사마리아 들판이 하얗게 지금 곡식이 익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직 넉 달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직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나 원래 의미는 아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아직 넉 달을 더 기다려야 추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옳으냐? 제자들의 말이 옳아요. 그때는 12월 달입니다. 추수를 하려면 적어도 넉 달 내지 5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자들의 말이 합리적이요, 현실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요, 모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들판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들판만 바라보고 자연적인 곡식만 쳐다보고 아직도 넉 달은 더 있어야 된다 합니다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시고 사마리아는 하얗게 익었다.
그러므로 지금 나설되지 아니하면 때를 놓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구원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의미로 그런 말씀을 했다면 제자들은 더 납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천시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아무리 거리를 좁히려고 해도 아직은 좁혀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도 아직 예수 믿고 돌아오지를 아니하고 있는 판국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 밖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볼 때는 아직도 넉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 지금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동네의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점심을 사러 동네에 들어갈 때도 아무나 붙들고 지금 메시아가 저 우물가에 기다린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사온 다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저렇게 하시나 하고 그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넉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 아직도 익지 아니한 곡식밭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크게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죽어가던 자가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모습을 제자들은 목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과거가 말끔히 씻음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로서 다시 새 출발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인이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메시아가 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조금 지나니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만나 서로가 주고받은 말을 통해서 그들은 드디어 변화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온 성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얼마나 무르익은 밭입니까? 예수님의 판단이 옳았어요. 보라,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의 판단이 틀렸어요. 저는 제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눈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자주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랑하는 남편, 자식,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아직은 넉 달이 더 있어야 돼 하고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 억지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나 뭐 어디. 한 누구에게나 때가 있는 것이지 뭐 자꾸 믿으라고 한 데에서 믿나 뭐 어디. 사회에서 저 정도로 출세하고 또 뭐 건강하고 젊고 가정이 행복한데 뭐가 아쉬워서 지금 예수 믿겠나.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그 사람이 좀 병이 들든지 뭐 실패를 하든지 늙어서 자신이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전도하는 거야. 자, 이게 다 뭡니까? 넉 달은 아직 기다려야 돼 하는 제자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는 내가 보기에 익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찾아갑니다. 뭐 병이 들어 병상에 있다든지 가난해서 지금 삶이 고달프다든지 실패해서 그야말로 시리에 빠져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익은 사람인 줄 알고 찾아가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 잡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따라하실까요? 개인의 종말은 언제나 일보 전이다. 누가 장담합니까? 저는 세상 떠나신 황교영 집사님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겠어요. 부인과 상의를 해서 설교에 인용을 해도 좋다고 허락을 다 받은 것이니까 제가 안심하고 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이 남기고 간 여러 가지 중요한 삶의 지혜와 교훈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저는 마음에 고이고이 간직해 두려고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부인과 함께 산소를 가면서 차 안에서 부인으로부터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초지종 다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소식을 받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겠지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옷을 주섬주섬 준비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병원 앞에서 택시를 멈추고 막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운전수가 아마 정각이 되어서 그랬는지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 나오는 뉴스에서 황교영 교수는 사망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벼락 같은 그 말이 여인을 때렸습니다. 그 여인은 실신해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황 교수는 사람도 참 점잖하고 젊고 건강하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아니하는 참 온화함을 가진 분입니다. 누가 그분이 그렇게 빨리 가리라고 생각했겠어? 자기가 생각했겠어? 아내가 생각했겠어? 우리 교인들이 생각했겠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종말은 일보전이다. 아무도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넉 달이 있어야 낫을 댈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늘 생각해야 돼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누구에게나 지금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형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먼저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이 바로 때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황교영 집사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교훈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병원으로 옮겼을 때는 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병원에 옮겼을 때도 그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고 의식이 있었고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났다 누웠다 하기까지 했습니다. 의사들이나 간호원이 볼 때 그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괜찮구나. 그리고는 외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환자들만 지금 정신없이 지금 보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외상이 없으니까 다 방치해놨어요. 그 사이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맞을 준비가 그에 다 되어갔습니다. 고비가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괜찮아. 아직 괜찮아. 젊고 건강하고 앞으로 전도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야. 괜찮아. 우리는 옆으로 밀쳐놓습니다. 저 사람 안 믿어. 지금 아무리 가서 큰 소리 쳐봐. 안 믿어. 그리고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옆으로 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생각에 그저 지금 당장 믿을 것 같은 중환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위험입니다. 어떤 면에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 탈이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 더 위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 믿는 당신의 남편, 예수 안 믿는 당신의 자녀, 지금 세상 맛을 알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저 주 이웃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익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에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정신없이 서두시던 일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서두르는데 종이 느긋느긋하게 있다면 이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막 뛰어가는데 종은 걸어가고 있다면 그 종은 진실한 종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절대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뛰면 우리는 뛰어야 합니다. 주인이 서둘면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위치예요. 입장이에요.
잠언 24장 11절 12절 보면 두려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골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데 멀쩡하게 쳐다보면서 건져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심판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눈을 떠야 합니다. 4개월을 더 기다려요? 아니요. 지금이에요. 이제 끝으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서두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또 하나 참 귀한 것 예수님이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짜로 자기 종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켰으니까 반드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믿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켰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우리 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준비하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32절 봅니다. 제자들이 점심을 잡수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죠. 34절 넘어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점심 잡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점심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한 가지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6장 39절로 넘어갑니다.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것이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것을 전부 송두리째 바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에 자기를 바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말이에요. 안 마셔도 목이 안 마르다 말이에요. 걸어오느라고 몹시 지쳤는데도 이제는 피곤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점심 먹으라고 하는데도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식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합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감을 줍니다. 또 배부르게 먹고 나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러면 그 음식과 전도는 같은 기능을 가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를 예수님처럼 서둘러서 매일매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희생하면 헌신하면 나도 모르게요. 마음속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새 힘이 솟아요. 새 힘이 솟아요. 안 먹었는데도 피곤한데도 새 힘이 솟아요. 그리고 만족감과 기쁨이 내 마음을 채웁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전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좀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아시아 전도협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인도와 버마 지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던 제임스 박사가 그의 짧은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나 어느 선교단체의 보조를 하나도 받지 않고 전적으로 나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까지 일해왔다.
여러 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면서 전도를 해야 했고, 어떤 때는 한두 개의 바나나나 한 그릇의 찬물을 가지고 끼니를 때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넘치는 일인지, 너무나 그 기쁨과 흥분이 커서 배고픈 것, 고생 좀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나로 하여금 남인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하지 못했다. 그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이 어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 목표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면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누가 만족합니까? 하나님이 만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자기 혼자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에 헌신한 자녀들의 가슴 속에 그 기쁨을 심어줍니다. 그 만족감을 줍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줍니다. 믿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 출석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도 잘하는데 영적으로 항상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꼭 말씀드릴까요?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데서 오는 자책감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수도꼭지가 막혔어요. 죽어가는 자를 쳐다보고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성령은 내 가슴 속에서 화닥화닥 뛰면서 급하게 서주시는데 나는 태평스럽게 그냥 성령의 뜻을 다 소멸해버리고 그냥 세월아가라 하고 신앙생활이나 내 혼자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마음에 가책이 없을까요?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새 힘이 없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여러분이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데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30년 묵은 여러분의 우물에 새 물이 솟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스왈드 스미스가 참 중요한 말 한마디 했습니다. 전도 없는 성경 공부는 정체되어 버린다. 그러나 전도는 항상 성경을 더 공부하게 만들고 큰 감동과 축복을 내리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1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이니 다락방이니 하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보고 전도하자고 소리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제자훈련이고 뭐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그 성경 공부는 금방 가라앉고 정체되어 버립니다. 모든 기쁨과 새맛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가 성경 공부답게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전도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전도해야 나도 살고 죽어가는 자도 살 수 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영적 기력을 항상 회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가장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입니다. 당신의 자식입니다. 당신의 부모입니다. 당신의 친구입니다. 넉 달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변명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일보전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서울장안의 들판을 바라볼 때마다 서초동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지금 서둘고 발을 굴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교회는 가만히 잠자고 있다면 주님의 뜻을 어기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종이 되기 쉽습니다. 주인이 서둘면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예수님처럼 서둘러 헌신하면
우리 주님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요. 비록 살림은 구차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집은 초라하지만은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밀리에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이 그 가정을 행복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없어도 기뻐요. 못 먹어도 기뻐요. 남편은 못 입어도 내 마음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밀의 양식을 준비하셨다가 누구에게만 주느냐? 성경 공부하는 사람? 아니요.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죽어가는 자를 위해 희생하는 자에게 그 비밀의 양식을 줍니다. 그 값진 도시락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것을 먹고 매일매일 활기차게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